우리 무대 위에 우리 온풍기를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만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한 가지만 요청하면 내가 그 요청을 들어주겠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을 요청하시렵니까? 한 가지 너희 기도 제목을 들어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아뢰겠습니까? 어쩌면 내 몸이 병들어서 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은 하나님, 내가 건강하면 더 이상 원이 없겠습니다. 자녀들이 취업하고 또 수능시험을 치르고 대학 입시를 위해서 준비하는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가고 취업했으면 마음에 더 이상 소망이 없겠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 속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사는 것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사랑하고 서로가 따뜻이 배려하며 살면 더 이상 소망이 없겠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사업이 흥하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또 소원을 빌어보라 말씀했을 때, 지금 내가 당면한 인생의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여서 그것을 간구하고 기도하실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바닷가를 가보시면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저는 바닷가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바다의 생리들과 그리고 바닷가를 보는 것이, 바닷가에서 자랐기 때문에 뭐 그냥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바닷물은요,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밀물스물이 계속되어집니다. 어떨 때는 정말 바닷물이 움직이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고요하고 잔잔합니다. 어떨 때는 그냥 해오리가 되고 태풍이 되어서 집까지 덮쳐서. 제가 어렸을 때, 그때는 집 앞에 방파제가 없어서, 그래서 파도가 치고 태풍이 칠 때는 몇 번이나 뒤에 이제 저희 할머니, 어머니,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외할머니 집으로 피해서 살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로 파도가 폭풍우처럼 몰아치면 집을 다 덮치고 모든 것을 산상조각내는 그런 파도가 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너무너무 잠잠하고 고요한 그런 파도가 왔다가 갔다. 인생의 걱정, 근심, 염려들은 왔다가 갔다가, 어떨 때는 조그마한 별로 미동조차 하지 않는 그런 고민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떨 때는 모든 것을 다 부숴버릴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찾아와서 정말 우리를 산상조각 내기도 하는 것. 어떤 소원을 빌어야만 내 인생을 끝까지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정말 우리가 내 인생을 멋지게 잘 살았다, 그런 소망을 아릴 수 있을까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헤르만 헤세, 여러분 유명한 이렇게 소설가 아닙니까? 이분이 메르헨이라는 이 동화라는 말입니다. 메르헨이라는 이 동화를 이렇게 쓰면서 거기에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의 어머니가 내 아들이 잘
잘 자랐으면 좋겠다. 세상에서 성공하면 살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늘 마음의 소망을 아랬습니다. 내 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의 소망을 갖고 있자 어느 날 마법사가 찾아와서 내가 너 마음의 소망대로 너 아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살아가도록 해주겠다. 아우구스투스가 이 여인의 아들이 성장하면서 어린 청소년 시절에는 많은 친구들이 이 친구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이웃들도 사랑했습니다. 청년이 되었습니다. 누가 이 청년을 사랑하겠습니까? 여자들이 보는 여자들마다 다 이 아우구스티누스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여자들이 나를 사랑하면 좋습니까? 힘듭니까? 네? 좋습니까? 네. 그저 사랑하면 좋은데 서로가 사랑하면서 사랑을 받으려고 뭘 하게 됩니까? 질투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또 다른 여인을 만났는데 보는 사람마다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계속 질시하면서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사랑받는 일이 지쳐갑니다. 청년이 지나면서 사업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사랑을 하니까 이 하는 사업이 너무너무 흥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이제는 돈 버는 것도 더 이상 지쳐서 벌고 싶지 않는 그런 상태까지 다다르게 된 겁니다. 아우구스투스가 고민하다가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너 정말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돈도 많이 버니까 정말 행복하겠다. 그런데 아우구스투스는 그 사람들의 말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아니, 너 지금 호강이 넘쳐서 그런 말을 하느냐, 투정을 부리느냐. 아우구스투스가 당신도 한번 내 입장이 되어보라. 그러면서 어느 날 이 아우구스투스가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을 다 초청해서 큰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연회가 무르익고 갈 때에 혼자 살짝이 빠져나와서 이제 내 인생에 여한이 없다. 이런 모습으로 더 이상 살 수 없다 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마법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왜 자살하려고 하느냐? 아우구스투스가 말합니다. 사랑받는데 지쳤습니다. 사랑받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더 이상 지쳐서 사랑받는 거 싫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살겠느냐? 사랑받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주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마법사가 말합니다. 한 가지만 원할 수 있다. 사랑을 받는 것이냐, 사랑을 주는 것이냐. 네, 사랑을 주고 싶습니다. 후회하지 않느냐?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날부터 아우구스투스가 사랑을 받는 사람에서 사랑을 주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늘 주변에 이 아우구스투스가 갈 때마다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이 들끓으면서 화가 나고 환영했는데 그 순간부터 사람들 발길이 뚝 떨어졌고 아무도 그를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하는 사업이 흥했겠습니까? 망했겠습니까? 당연히 사람의 발걸음이 뚝 떨어지니까 사업도 망했습니다. 받는 사람이 아니고 주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가진 모든 재물도 다 주고 빈털터리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임종할 때 행복하게 죽었을까요? 불행하게 죽었을까요? 오늘날 이 세상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집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전쟁, 테러 그런 이야기들도 오늘 우리 세계에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출발됩니까? 이 세상의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전쟁.
이 모든 문제들이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들, 여러분 그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받지 못해서 더 많이 받으려고, 더 많이 누리려고, 더 많이 얻으려고 사람들이 만족을 모르고 끊임없이 더 많이 영토를 확장시키고 재물을 더 많이 쌓고 더 명예를 얻고 더 영광을 얻고 사람들에게 더 많이 인정받고 존경받고 끊임없이 더 많이를 추구하는 그 삶의 결과 속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시기와 미움과 다툼과 질투가 나타나. 간혹 우리 주변에 연예인들이 목숨을 끊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는 아니 저렇게 멀쩡한 연예인이 왜 목숨을 끊느냐? 왜 여러분 끊습니까? 잘 나갈 때, 인기 절정일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환호를 보내고 가는 곳곳마다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다 인정해 줍니다. 인기가 늘 절정입니까? 아닙니다. 얻을 때 인기가 뚝 떨어지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리고 어떤 곳에도 드라마에서도 발탁하지 않는 그런 날이 오게 됩니다. 스스로를 견뎌하지 못합니다. 결국 목숨을 끊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행을 하고 인생을 즐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살기 어렵다. 그동안에 날씨가 따뜻해서 얼음이 얼지 않아서 산천어 축제를 못했는데 보니까 지난 주부터 추워지면서 산천어 축제를 하는데 이 얼음판 위에 사람들이 입장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해놓고 하는데 입장 이 표가 다 팔려서 1시간 만에 팔릴 정도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산천어 축제에 놀러가고 있습니다. 지난 성탄절 1월 1일 연휴 때 성탄절 최대 인원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거기 가는 사람들 역시 가면서 끊임없이 말합니다. 왔어도 살기 어렵다. 왜 그런 겁니까? 받아야 되니까, 누려야 되니까, 얻어야만 살아가는 그런 삶의 속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작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입에서는 생각으로는 너무 부정적인 그런 모습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 우리 역시 다를 바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주는 것이 복이 있습니까? 받는 것이 복이 있습니까? 정말입니까? 진짜입니까? 확실합니까? 네, 여러분 주는 것이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 호주머니에 단돈 10,000원이 있어서 이 많은 교통비도 하고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중에 단돈 1,000원이라도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면, 차 한 잔이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사줄 수 있다면 그것이 인생의 참된 행복이고 기쁨임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역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받으면서 삽니까? 주면서 삽니까? 부모로서 엄마 아빠로서 자녀에게 평생을 주는 거예요. 불행합니까? 행복합니까? 네, 자녀에게 우리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어서 다 주면서도 부모들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가진 능력으로 내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더라도 자식에게 베풀 때 행복한 것을 느끼며 사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어떤 부모들은 자기 퇴직금, 자녀 사업자금 줬다가 다 날리면서 인생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불행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부모가 불행합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주었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베푸는 삶의 모습을 갖고 행복하다고 느끼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 하시면서 한번 여러분이 특별히 10분, 20분, 30분 내가 기도 생활 한다. 그 기도를 녹음기를 틀어놓고, 요즘 스마트폰에 녹음할 수 있지 않습니까? 틀어놓고 한번 나중에 그것을 다시 이렇게 돌려보십시오. 어떤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지.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부유하게 해주십시오. 넘치게 해주십시오.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인정받게 해주십시오. 존경받게 해주십시오. 교회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민족의 경제가 부흥하게 해주시고, 정치가 안정되게 해주시고, 어떻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거의 90% 이상의 우리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이것을 채워주시고, 이 부족을 채워주시고, 약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인정받게 하시고, 존경받게 하시고. 어쩌면 저부터 비롯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넘치게 도와달라고 그런 기도 제목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이 한 절 말씀을 딱 읽으면서 어떤 말씀이 딱 눈에 들어옵니까? 마음에 딱 들어옵니까? 어떤 말씀요? 어떤 말씀이 들어옵니까? 일부 때 물어봤더니 우리 이 권사님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오늘 제목이 뭡니까?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따라서 아마 그럴 거다 이렇게 생각하셨죠? 그랬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물론 말씀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데요. 가장 먼저 딱 떠오르는 것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와, 아니 내가 지금까지 기도 생활을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많이 기도했는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느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땅히라는 말은 반드시라는 말입니다. 꼭 필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 반드시 해야 될 그런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가 왜 바른 기도를 하지 못하고 마땅히 해야 될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첫 번째, 내일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닥쳐왔습니다. 그 문제 닥쳐왔을 때 하나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문제 당장 해결되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돌에서 모래에서 금을 만드는데 그 금을, 순금 99.9%의 금을 만들기 위해서 뭘로 금을 연단합니까? 금을, 그 돌을 어디에 넣습니까? 불에 넣습니다. 불에 넣어서 그것을 녹이면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그러면서 금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을 연단하기 위해서는 불이라는 그런 것을 가해서 금을 연단하게 되는데, 사람이 연단을 받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통해서 연단을 받는 겁니까?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역경이라든가 시련이라든가 고난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은 연단을 받게 되고 우리에게서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고 깨끗한 모습으로 쓰임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 내가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 왜 시련이 닥쳐왔는지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서 이 시련 다 지나가고 아무런 시련 없이 나는 편안하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시기 위한 자격으로 만드는 그런 자격에 우리가 통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적당한 시련이 닥치고 때를 따라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닥쳐서 그것을 참고 견디고 인내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쓰심에 세상에 쓰임받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쩌면 나에게 오는 복을 차버리는 그런 기도를 할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소원이 정욕에 치우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르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내 기도가 응답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것은 바로 너의 정욕 때문이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서 뭘 하느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친히 기도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예전에 한 20년 전에 한 집사님 부부가 이런 고민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남편이 육사를 졸업하고 이제 군에 근무하다가 이제 그 제대하고 정부 청사에 이제 공무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육사 졸업생들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인기를 얻었고 또 인정받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승진하는 것도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기 출신들이 다 이렇게 고위직으로 올라가는데 아니 이 친구만 자꾸 오르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친구들은 다 올라가는데 왜 나는 이 자리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도 하고 충성하는 그런 사람인데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두 해 지났는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제 그 근무하는 그 이제 부서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승진했던 친구들이 대다수가 퇴직하는, 사퇴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일이 있자 그 집사님 부부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승진시키지 않으셨구나. 친구들이 다 승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이놈아, 너 승진하면 금방 옷을 벗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키기 위해서 더 쓰기 위해서 내가 너를 승진시키지 않았다 하는 그것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알지 못했던 것. 우리는 이와 같이 기도할 때 내 인생의 미래를 알지 못하고 또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소유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올바른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의 자세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나에게 기도할 능력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와 함께 도와주십시오. 가장 지혜로운 기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마땅히 기도할 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땅히 기도할 바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빼지 말아야 될 그런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나타납니다.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 내용을 더 세분화시킬 수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세 가지는 빼지 말아야 되고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 기도 속에서 가장 중요한 모습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첫째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나의 삶에 주님의 교회의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보지 마시고 내 형편과 내 여건과 내 처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대로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 의미 속에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나는 고통을 당하고 나는 절망과 아픔을 당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당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당면한 인생의 문제를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자녀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녀 좋은 학교를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위해서 다 기도하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세 번째, 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용서해 주는 같이 우리의 죄를 나에게 공급되신 그 모든 것들이 이웃과 함께 나누고 이웃을 승리한 일들의 승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의 모범을 찾지 말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기도 응답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일천 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너는 너희 마음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어쩌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셨는데 내가 이 직분 감당하겠습니다. 1천 번제를 주님께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솔로몬처럼 이런 응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구해야만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아주 강한 왕이 되게 하셔서 어떤 백성들도 나를 대적하지 못하고 어떤 민족과 나라도 나를 대적하지 못하도록 나에게 강력한 힘을 주십시오. 강력한 카리스마를 주십시오. 강력한 리더십을 주십시오. 아니면 하나님, 정말 많은 재물을 주셔서 이 백성들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정말 내 영광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은혜를 나에게 끼쳐 주십시오. 아니면 중국의 진시 황제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오래 살아갈까? 불로초를 찾아 헤매는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길게 살아갈 수 있는 장수의 축복을 주십시오. 어쩌면 이런 간구를, 기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은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왕의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왕의 일은 백성을 돌보는 일입니다. 백성을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백성들의 송사를 잘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요청을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아, 정말 너희 구한 간구가 내 마음에 쏙 드는 기도다. 너 마음의 소원이 정말 내 마음에 쏙 들었다. 너 자신을 위해서 부도 구하지 않고 수도 구하지 않고 오로지 내가 너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위해서 너가 기도하는 그 모습이 정말 내 마음을 감동시켰다. 너에게 그런 지혜를 주고 너가 구하지 않는 부, 수, 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겠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혜롭게 구하는 그 지혜를 통해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솔로몬의 모든 삶에 부어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만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덤으로 내가 너 기도와 너 그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너무너무 내가 좋아한다. 내가 너가 구하지 않고 너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알아서 다 채워주겠다. 그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에게 야, 너 과자 하나 주면 한 봉지 사주겠다. 어떤 아이들은요, 지금 당장 하나 주는 거 아까워서 안 줍니다. 어른이 너 하나 주면 내가 한 봉지 부어주겠다. 아니, 한 봉지가 아니고 10봉지 사줄 수 있는 그런 돈을 주겠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그 과자 하나하고 10봉지 살 수 있는 돈하고 안 바꾸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아이다. 아이니까 저렇지. 물론 그렇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지혜로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풍성히 누리도록 인도하시는데 그 소리에 귀를 막고 그 소리를 듣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 이처럼 성령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기도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동시에 성령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탄식, 이 말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이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잘 되도록 기다립니다. 학원도 보내고 필요한 것을 다 사주고 원하는 만큼 몫을 다 해줍니다. 그런데 이 자식이 성격으로 처럼 부모 말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정말 애타는 마음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갈급한 마음으로 어떻게 저 자식 제대로 인간 만들고 제대로 살아가도록 만들까? 정말 애태우는 부모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말할 수 없는 탄식, 이런 마음인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보실 때에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시느냐, 정말 애타는 심정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그런 성령이시라는 것. 그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간구하시는 이유는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는데 무엇을 따라서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모든 것을 성령은 너무너무 밝히 아시고, 그래서 야 이놈아, 그 시련은 그 역경은 하나님의 뜻이야. 너를 쓰시기 위해서, 너를 세우기 위해서, 너를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란다. 인내해라, 참아라, 견디라.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 모든 것에서 도망가기만 바쁜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친히 간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더 참아 주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하나님, 저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조금만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동시에 우리를 향해서도 성령은 그런 마음을 품고 친히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 여러분, 이런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다. 여러분, 그 연약함이 어떤 연약함이냐? 단순히 우리가 약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죄성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죄성을 얻었기 때문에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이 우리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셨고 성령과 함께 걸어가야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 믿음은 나 혼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순종하고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갖고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지금도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까? 왜 성령의 응답이, 기도하는 그 성령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나누고 설교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인격적인 관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격적인 관계다, 이 말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데 반대말이 어떤 말이냐? 강제적인 관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은 강제로 은혜를 주셔서 꼼짝 뭐라 하면서 꽉 잡아서 옮겨놓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얘기.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강제로 꼼짝 마라 옮겨놓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삶을 잘 살아간 한 인물이 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을 지낸 링컨 대통령입니다. 한 기자가 링컨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의 놀라운 성공과 존경받는 비결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링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야 다른 사람보다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지요. 나는 실패할 때마다 실패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배웠고 그것을 징검다리로 활용했습니다. 내가 실패할 때마다 사탄은 이제 너는 끝장이다 속삭였지요. 그러나 성령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이번